9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주님의 성전 가까이 하며 또한 내가 선 자리를 주의 제단 삼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해가 지는 저녁 9월 13일 저녁 예배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고 계시하사 시대를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로되 아멘. 주일 저녁 예배 다섯 번째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훈련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성의 지수를 높이는 법 하는 주제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삶을 통해 영성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영성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훈련받아 자라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성의 지수를 높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었는데요. IQ라는 지성도 있고 또 EQ라고 하는 감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리추얼, 성령의 지수가 있지요. 우리는 영성의 수준을 날마다 높여가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말씀과 기도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조명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필요한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회 다섯 번째인데요. 삶을 통해 영성을 증명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요사이 세상에게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진리이고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점차 냉담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수도원적 영성도 소중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울 때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탁월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 충격을 준다라는 것을 좀 순화해서 말하면 감동을 주는 삶. 결국은 영성의 최종적인 증거요 열매는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줘야 하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준다. 이른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충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받는 심한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몇 가지의 큰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마음에 심한 자극을 받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자극이죠. 첫째로는요,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은 감동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실수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어떤 나쁜 결과에 관하여서는 남 탓하죠. 나라님 탓하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남 탓하기 이전에 내 탓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기 이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이 얼마나 있었나, 나라님이 왜 저렇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하는 모든 원인을, 세상의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만 우리는 내 탓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좋아 지내는 것들, 내가 잘해서 그래, 내 덕인 줄 알아, 이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관해서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나쁜 일에 관해서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희생하고 인정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나태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세상은 충격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을까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적어도 영성이 출중한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섭섭하게 한 자,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내가 어찌 해보려고 원수 갚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서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할 때 세상은 감동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존 히터와 토마스 톰슨에 져서 손상된 관계 회복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용서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죄수를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큰 글씨로 아무 빛도 없다라고 쓰는 것이다. 용서는 너무나 높게 멀리 활을 쏘아서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씨름하는 적수에 대하여 목조르기를 풀어주는 것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철저히 아주 온전히 놓아주고 잊어버리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저를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이 섭섭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각박하고 용서치 못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에 세상은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법 오래된 1700년 전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자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에서는요, 더 이상 기도문을 암송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잘한 일로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또한 그들을 징벌하며 원수 갚고 있었던 우리 현 모습을 스스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함부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옵시고 라는 말씀의 그 깊이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섭섭하게 한 자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만,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쉽이 풀어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풀어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쉽게 용서치 못한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프리드릭 대제는 인간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악독함과 여유 없음과 그리고 원수를 갚는 그런 악독함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얘기죠.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훨씬 더 너그럽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밴더버그 목사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직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라는 문제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하자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마저도 눈 감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내 인격도 아니고 나의 고매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감격과 그 힘을 입어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언제 충격을 받을까요? 첫 번째, 내 탓이요.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데까지 용서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충격을 받습니까? 정직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문제가요, 참으로 나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더 좋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문제이겠죠.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고 세상이 날마다 악하여진 이유는 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산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만 믿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존재로 계신 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이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난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내가 10의 1조를 해요. 그 음식 기도를 1년에 서너 번은 합니다. 이런 것으로 신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겠습니까? 많은 내가 삶으로 이웃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기 딱 좋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아니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마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써붙였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고 용서하고 또한 원수를 품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들이 예수쟁이 맞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모습과 인품과 주님의 말을 닮았다는 것, 바꿔 말하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본 듯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좌우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본 듯합니다. 한 번 더요. 다시 당신을 뵈니 예수님 본 듯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찔리죠? 예, 저도 양심에 좀 찔립니다. 그러면 분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 모습이 있고 내 욕심, 내 세속에 찌든 모습이 있어서 나를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세탁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자그마한 세탁소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근근히 벌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세탁소를 경영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신사가 옷을 맡겨놓은 외투 안에 재관치 현찰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현찰 돈다발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집사님이 그 돈을 발견하고는요 너무 속이 상했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누가 돈을 넣어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군, 그렇게 투덜대며 그 돈을 서랍 금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세탁물의 노 신사가 급하게 쫓아와서는 혹시 내 세탁물에 무언가 있지 않았소? 그때 이 세탁소 주인 집사님은요, 왜 이딴 것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까? 하고는 그 돈을 그대로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지요. 노신사는요, 자신의 세탁물을 찾고 그 세탁소 부부의 사진을 찍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것을요, 당시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일간지 중에 하나인 뉴욕 타임즈의 기사로 내게 되는데, 이 기사가 나간 이후로부터 이 작은 세탁소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럽니다. 기껏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세탁소 주인 집사님이 이제는 종업원을 20명이나 두고 또한 크게 세탁소를 경영하는 큰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 신사가 다시 찾아와서 세탁 공장을 경영해야 하겠으니 그 세탁 공장의 경영을 총괄 책임해 주시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그러죠. 알고 보니까 그 세탁물 주인의 노 신사는 다름 아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사 중에 하나인 사장님이었는데, 그 항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들 있지요, 그것을 맡아 경영하는 공장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세탁소 주인 집사님은요, 종업원만 700명을 거느리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고요, 불과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1년 상관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요즘 쓰는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로맨스가 되고 남의 일에는 불륜으로 적용하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외유내강의 사람이 돼야 하겠지요. 그렇게 살 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직을 놓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고부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전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도전 정신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여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20억 명들이 굶주려서 기아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착한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야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에이, 맨날 또 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초빙된 강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한 하품을 하면서 어떤 이는 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땅바닥에 시선을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는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첫 번째 요지가 끝난 다음에 이웃을 돌아봅시다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첫 번째 요지 제목만 말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네? 신기하네. 설교자는 두 번째 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요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참으로 빌어먹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대상에서 점잖은 목사님이 빌어먹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성도들이 다 졸던 사람들, 딴청을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목사가 감히 예배당에서 빌어먹다는 말을 쓰다니. 그러자 목사님은 이내 세 번째 요지는요, 세 번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비극은 20억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밉시다 라는 말에 관심보다 제가 강단에서 빌어먹으리란 단어를 쓰자 모두들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설교가 2분도 걸리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강단에 내려와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설교보다 2분밖에 되지 않은 이 설교가 많은 청중들에게 찔림을 주고 또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방금의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청중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태도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며 충격을 주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목소리만 큰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명령하면서 논쟁을 마무리 짓는 사람은 그의 논리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 삶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 것인지를 증명하라 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관한 아주 무한한 책임감과 또한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우리가 설교로 듣고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길거리 전도도 하고 또 문서 선교도 하고. 그런데 진정 전도는 그 비신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끼치는 것으로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도레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만 자신의 신분을 여행 중에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입국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화가 도레는 머뭇거리며 제가요 그 유명한 화가 도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출입국 직원이 콧방귀를 뀌면서 아이고 그런 수법은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 당신이 진짜 그 유명한 도레라면 나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오 하고는 종이와 연필을 건넸는데 그 자리에서 화가 도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직원의 얼굴을 사진에 판박으듯이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낸 것입니다. 출입국 직원은 그 도레의 그림을 받아들면서 말하기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 도레가 아니라면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화가 도레가 맞군요 하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화가 도레는요 자신의 그림으로 자신이 화가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성의 능력입니다. 그가 신자로서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가 끄덕여지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요 열매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도 있고요, 크리스찬 스포츠맨도 있지요. 저는 기억에 나는 사람 중에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를 기억합니다. 이용표 선수가 참 좋은 신자요 아름답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용표 선수에게 정말 한마디로 복음에 관하여서 그 물에 걸려들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용표 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스포츠맨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선후배를 대하고요, 정직하고요,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종종 접하여지는 건데 그의 말도 아름답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표 선수에게 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야, 영표 선수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이용표 선수가 무슨 복음을 막 극단적으로 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거라면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하는 사실이지요. 스포츠 운동 경기장에서는 실력으로 보여주지만 그 외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키는, 핵심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사람들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주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앞서 그분의 필요,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욕구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감동의 서비스가 있을 때 전도의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작은 한마디 온유한 친절한 말, 작은 봉사와 섬김,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 몇백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그 마음밭에, 부드러운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질 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영성이 자라나서 그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꽃 피워져서 열매 맺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행복을 맛보고 싶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무슨 말인가요? 눈을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한 자를 함께 그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강도당한 이를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나의 가족,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외면치 아니하며 그를 진심으로 돌볼 때 그가 신세를 지고 친절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면 정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카테고리만 기승전결만 전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여 전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전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순전히 단독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영혼의 전도, 내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그 인품과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자녀가 보고 자라면서 참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았던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디기까지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 친구도 있겠고 또 스승도 있겠고 하지만 그 스승님, 그 친구, 심지어는 나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조금씩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것이 다 아우러져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어떤 한 영혼을 놓고 이건 너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도 함께 봅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할 때는 단순히 그분을 인도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목사의 책임도 되고 우리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분위기가 아우러질 때, 그러니 우리 교회 700~800명 성도가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도다운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참으로 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주님 닮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분위기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그 성숙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인상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도 빛비춤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성도인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이제는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성숙한 영적인 수준을 통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5주 동안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 훈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까지 닮아가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미소, 예수님의 언어, 우리의 삶에 뚝뚝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감동을 주는,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래야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9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 의한 지시에 의하면 다음 주 주일까지죠. 9월 20일까지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하므로 교회 여러 가지 성도님들께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 버스 운행은 다음 주 9월 20일 주일까지 운행이 없고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잘 이기시고 또 어떤 곳에든지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유튜브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검색해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주보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축복 기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삶의 전도를 이뤄내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 선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